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두 아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우리가 잘 이미 들어본 것처럼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막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들이 드렸던 이 제사의 내용 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게 처음 출발은 조금 틀어진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간격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사가 뭐구나, 가인과 아벨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구나, 믿음이 뭐구나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나,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나,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오늘 모여서 이렇게 앉아있나, 여기 앉아있나, 이거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나, 아벨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다고, 또 가인이 모자라봐야 얼마나 모자라다고, 인간 다 거기서 거긴데 왜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았나, 요거 이제 생각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의 중심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문제가 이 두 사람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살릴 마음이 있지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뱀과 또 이 땅은 저주를 해요. 그런데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징계의 말씀을 하세요. 왜 괘씸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그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자식들이 돌아와야 말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다 쓰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고 남편을 바라지만 남편은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남편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데 마땅히 집에 가져가가지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또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또 세상으로 돌고, 하여튼 이런 어떤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때 에덴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였나라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우면, 아담과 하와가 미우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어요?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빨가벗어서 아주 니네들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막 더 고통스러우라고 그냥 막 맨살에 무슨 바늘옷을 입히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죽음을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이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때 제사 제도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었을 것이고 당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짐승 그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가죽은 얻어 입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고기하고 기름, 뭐 창자 이런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의 의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요 선악과 따먹고 다 죽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가죽옷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말도 안 되는 답답하고 모진 인생을 살아도 땅이 아무리 엉겅퀴를 내도 내 몸을 감고 있는 가죽옷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살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여러분 제사제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하와에게 인생이 모질고 아담에게 인생이 거칠어도 그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금 이 길로 인도하고 있어. 내 마음이 너무나 못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좋은 것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잘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는 동안 우리는 늘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가죽옷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매주 주일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힘들지만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다. 나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 길 끝까지 잘 가야지. 그게 여러분 제사 제도의 의미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요? 그냥 러시아 보세요. 그냥 지도자 한 명이 그냥 이상한 짓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그냥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근데 제가 요즘에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뭐 이게 나라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59세밖에 안 돼요. 왜 59세밖에 안 되느냐? 사람들이 일찍 죽는 이유 1번. 지금 내가 왜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냥 일어나시라고요. 네. 첫 번째 이유가 알코올 중독. 술을 워낙 마시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59세 이전에 다 죽는데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싸움. 싸우다 죽는데요, 싸우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는다는 거예요. 술 먹다 죽고 술 먹고 싸우다 죽는지 아니면 맨정신에 싸우다 죽는지.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러고 사는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들이 사는 건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재수없이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홀딱 벗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짐승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짐승을 죽였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아,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험한 길 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어. 여러분, 이걸 매주일마다 우리가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우리에게 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제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추측하기에는, 그냥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추측하기에는 이제까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건 응답하고 어떤 건 응답하지 않고 막 불이 막 번쩍거리고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여태까지 일어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낼 때도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불로 막 응답하셔서 막 살라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독 이날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그 제사 제도가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져서 지금 가인과 아벨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 매번 제사 때마다 그것을 막 불이 막 임해서 막 재물을 다 살라가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왜곡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제사 제도의 의미가 훼손되고, 제사 제도의 의미가 훼손된다라는 건, 여러분, 제사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불분명하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나 같은 걸 필요로 한다? 그 대상자에게 뭐 한다고 예배를 드립니까? 나 같은 게 왜 필요해요? 나같이 죄 많고 욕심쟁이에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디부턴가 이게 조금씩 훼손되고 있었고, 이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될 그 제사가 하나도 유익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았느냐?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가죽옷을 입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록이 없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가인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태어나는 걸 처음 봤겠죠.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광경만 놀라운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도 참으로 놀라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 처음부터 뭐 경험이 없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는 이 10달 동안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아이를 주셔서 내가 낳을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 원문으로 보면 하와의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 여기서 그 아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이거 가인과 아벨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이 가인이 태어날 때 임신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출산하는 과정도 너무나 경이롭고 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인물이구나.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가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급 기술이었던 농사 기술을 물려받아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사실 가인이면 되거든요. 가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거니까 가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또 나와요? 아벨이 나온 거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라는 이름,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한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 이름을 낳고 뭐 그렇게 지어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근데 이제 그렇게 지은 거 허무하다. 왜? 자꾸 태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빨리 뱀 머리 밟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빨리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자꾸 태어나냐. 허무하다, 한숨 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까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이렇게 떠날 때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가인의 친척들이죠. 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기록을 그냥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중요하니까요. 안 중요하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얇은 종이에 기록돼도 이렇게 두꺼운데 이때 양피지에다가 양피로 이걸 적어가지고 이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거 뭐 조그만한 그 책 몇 장 이거 하려면 그냥 이만큼을 그냥 머리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얘기 쓰기도 바쁜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여섯째 낳고 이 얘기를 다 쓰면 어쩌자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낳은 그 다른 후손들 그걸 앞뒤 문맥에 맞게 무슨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지? 모세가 그렇게 쓴 게 아닌데.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썼다면 그게 그 많은 양이 아직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전과는 다름이 없이 뭐가 좀 달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전과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시작.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새끼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가인이 만약에 애초에 제사 제도가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근데 그때 짐승이 희생을 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제사의 의식이 있었으면 본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든 어디 비행기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고기로 제사 드렸겠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했구나. 이거는 무슨 소 키우는 사람이니까 맨날 소고기만 먹는구나. 돼지 키우는 사람이니까 맨날 돼지고기만 먹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농산물을 짐승으로 바꿔서라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자기가 전문이라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농산물을 지금 제사에 갖고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릴 법도 한데 원래 잘난 자식은 부모가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났다고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잘난 자식이 여러분 속썩이지, 못난 자식들은요 나중에 부모님 업고 교회 나옵니다. 잘난 자식은요 교회 좀 나오라 그래도 얼마나 뺀질거리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성경에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그래서 성경이 뭐가 어쩌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여튼 더럽게 말 많아. 근데 여러분 못난 자식들은 아니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썩인 거 생각해서 내가 부모님 얻고라도 내가 부모님 좋아하니까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누가 잘난 자식이고 누가 못난 자식이에요. 근데 가인이 그랬다고. 잘난 놈이 너무 잘나가지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야 너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죽옷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제사를, 이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모르지만 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잘난 가인이 안 들어먹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안 들어먹는다.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인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에는 모름지기 피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역겹다, 냄새난다, 가지고 오지 마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가인에게는 피가 없고 아벨에게는 피가 있어서 받지 않고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심, 마음이 문제지. 껍데기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로 나눌 것 같으면 구약 성경 내내 피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사람들 다 그냥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마음, 중심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왜 받고 왜 받지 않았느냐의 정답.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답.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넷째 줄에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에요. 그 예물. 가인의 예물은 농산물, 아벨의 예물은 양새끼.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냥 껍데기, 농산물은 싫어하고 짐승은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의미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는요, 가인을 심판한 게 아니고요, 가인을 바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제사를 안 받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대단히 잘나고 가인은 대단히 못나서, 못난 가인 너 같은 놈 죽어야 돼, 이래서 이제 제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제사라는 것 자체는 가인에게 유익이고 아벨에게 유익인데, 아벨은 그 유익에 따라 제사를 드려서 유익을 얻고 있는데, 가인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야, 제사는 가인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가 제대로 해야지 너한테 유익이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지, 가인이 미운 게 아니었다고요.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죽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생떼를 쓰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입니까? 안 죽여요. 심지어는 가인이 난 내 죄가 너무, 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증표를 하나 주면서, 다른 사람이 너 못 죽여,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죽이는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러고 오히려 보호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가인을 뭐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든지 뭐 어떻게 좀 업신여기거나 뭐 죽이거나 너 틀렸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혼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사 제도에 유익이 있는데 너도 그 유익을 누려야지. 왜 너는 그걸 껍데기로만 해서 진짜 얻어 누려야 될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교회에서 1년이면 수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믿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나오는 게 믿음. 뭐 하여튼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맞았는지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3사람만 데리고 왔거든요. 나머지 9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난리가 났냐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린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 병 든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여기 놓고만 가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 없는데? 좀 창피해 하겠죠. 목사가 자신 없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100% 자신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부여온 이렇게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고칠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냐면 이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 땅에 각 고을로 파송하고 또 70인의 사람들을 2사람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각 고을로 파송해서 다닐 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고 막 이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런 행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전에 너무 그런 행동을 해서 심지어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고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기 번개를 내려서 다 아주 그냥 다 통구이를 만들까요?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어깨가 으쓱해서 이 아마 9명의 제자들은 서로 했을 거예요. 내가 할게. 야, 나 지난번에 저 고을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겠다고 나섰을 거예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아주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저렇게 장담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 믿지, 신뢰하지 이러고 옆에 서 있는데 아니 이게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뭐 선포도 하고 안수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으니까 초조하니까 이제 뭐 또 해요? 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막 포도주도 몸에 발라보고 막 감람주도 몸에 발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애가 더 들리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더 못 살게 하는 거야. 애를 아주 못 살게 굴어.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기도원 원장들이 소위 자기 병 고쳐준다, 뭐 귀신 쫓는다 이런 원장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코로나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뭐 고치니 못 고치니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 기도원 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까지 합니까? 막 상처를 막 후벼 파고 막 그냥 뺨을 때리고 막 그냥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아주 난장판이 됐겠죠. 제자들이 그냥 그 애 하나 고치려고 별 난리복달을 했으니까. 근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고치고 끝났어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왜 안 됐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은근히 물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조용히 물어요. 창피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많이 들어봐도 이 안에 있는 내용, 특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인식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는 말을 내 욕망을 담아서 이해하는 것밖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못 고쳤다고 그러는 거죠? 니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100% 신뢰해야 되는데, 아니면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믿음이 없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확 믿고 맡겨야 되는데 확 믿고 맡기지를 못해요. 과감하지를 못해요. 이런 걸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뭔가를 내지르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건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 안에 무엇이 이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해 주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또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라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또 욕심을 가득 담아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짱이구나. 이리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게 또.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기도라는 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기도를 다른 사본에는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금식. 그러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금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에게 중얼거리는 게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이죠. 기도의 핵심은요, 100% 내 힘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거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그냥 땅바닥에 머리가 처박히도록 머리를 쳐박고 조아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새벽 기도해. 새벽 기도. 그럼 하나님 들어주셔. 철야 기도해. 철야 기도.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리로 간다니까요. 아니 기도의 시작은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해서 정령 죽으리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찌어 입히는데 이게 날마다 떨어져서 나를 날마다 부끄럽게 한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랬어요? 지들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나만 믿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뭘 믿어요? 뭘 믿어? 뭘 믿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네가 기도하는 게 뭔데? 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24시간씩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인데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출발은 목사도 성도도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이 이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날 좀 받아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돌아온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나중에는 그냥 이방 사람들도 잘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것도 밥을 못 얻어 먹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막 먹으려다가 돼지한테 한 대 의대 터지고 나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뭐 핑계고 변명이고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여전히 내 방법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너의 실력으로 뭔가를 보이라 그러죠. 너 왜 믿음이 없냐? 새벽 기도 이렇게 해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철야 기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걸 안 먹는 게 금식이죠.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귀신이 떠나요? 밥을 안 먹는 행위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은요,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내 힘으로 벌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신머리를 고치려고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밥을 안 먹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이 원래 죽어마땅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내 입에 지금 먹을 게 들어가는 건데, 언젠가부터 내가 잘라서 내 입에 내 음식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저요 정신 좀 차리게 밥 안 먹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기도와 금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뒤에 것만 원해요. 뒤에 것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해요. 요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왜 앞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뭐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대학 안 떨어지고 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몇 번 떨어지는 게 훨씬 유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우리 애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장사 잘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장사 잘 돼서 자수성가라도 해봐요. 예수 믿나?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까불어 되겠지.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안 들어, 뭐 정성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싶은데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의 행복인데. 그러면 다시 가인과 아벨로 넘어와서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농사 잘 지었죠? 저 이렇게 잘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냐? 하나님이 옷 입냐? 하나님이 돈 쓰냐?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가 하나님 덕 보여드리겠다고 까불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 다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줄 알아요? 자꾸 까불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전도 좀 해드릴게요. 이런다니까요.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 전도.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너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야.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것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예배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모르잖아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 나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 생각대로 하지만 그 생각의 끝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 그걸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사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인이 난 어떤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꼭 안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딱히 하나님 필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난 딱히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냥 돈이나 좀 있고 뭐 건강이나 자식이나 좀 잘 되고 뭐 그냥 대충 그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필요해?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올 때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지? 교회 나와서 왜 대부분 왜 다 눈물이 안 나는데 왜 나는 눈물이 나요? 사는 게 고달프거든. 사는 게 고달파서 교회 나오면 눈물이 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난 사는 게 너무 편해서 교회 나오는데 나는 그냥 뭐 맨날 밍숭밍숭하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저지르고 다른 사람 아내 뺏고 다른 사람 아내 남편 뭐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고 그 난리를 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완전 쓰레기네. 그걸 깨닫고 엎어져서 한참을 울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3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저의 상한 심령이었군요. 내가 내 수준을 바르게 알아서 내 본질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어져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었군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군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제사 제도의 중심, 우리가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가진 게 없어요. 부모가 겨우 이름 지었는데 한숨이라고 지었어. 허무함이라고 지었어. 배허무. 다른 애들은 그냥 기쁨, 충만, 사랑 이렇게 지어놓고 한 놈은 그냥 배허무, 배티끌 이렇게 지었어요. 그 인생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형은 뻑적지근하게 농사 지어서 그냥 막 대단하게 살고 나는 그냥 별로 해봐야 별로 뭐 이거 고기 먹을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 이거 짐승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살아요. 맨날 나는 형님 눈치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옳다는 거예요? 아벨 네가 옳다. 네가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아, 너 바른 제사 드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럴듯해 보여도 그거 하나도 그럴듯한 거 아니야.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말이 없어요. 그냥 제사 드렸다, 하나님이 받았다, 형이 갑자기 들판으로 불렀다, 형 따라갔다가 맞아 죽었다. 이게 아벨의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인생이 가인의 인생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나은 거죠.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험하게 산 것 같다. 난 고생 참 많이 했다. 근데 그 고생의 끝이 100억이라면, 그 고생의 끝이 1000억이라면, 여러분을 대대손손 먹고 살 모든 풍요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아깝겠습니까? 그 고생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의 열매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죠. 그럴 때마다 그래,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의 고단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죽옷과 같은 그 놀라운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게 여러분 제사의 의미이고 믿음의 의미이고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